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엘리사의 사역,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엘리사의 사역.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죠. 그는 엘리야와 스승과 같은 그런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구원 운동에 사모함으로 참여하고자 이 갑절의 영감을 구했단 말이에요. Double portion of Holy Spirit, 즉 성령의 갑절, 이 두 배를 받는 건 장자들의 몫인데 엘리야의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장자와 같이 스승이 하던 이 구원운동을 힘있게 떠받쳐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하면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소망입니다. 성령의 항상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건데,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과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이 다 죄란 말이에요. 죄를 절대절명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건 즉 죄로 말미암아 말씀을 다 부러뜨린 걸 이제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순종해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영육간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해나갈 때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네 가지 공식은 첫째가 회개란, 죄를 회개할 것.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 그 다음에는 고난을 각오할 것. 그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할 것. 이 네 가지가 겸비가 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들 같으면, 교역자들 같으면 권능 있는 이 교역자가 되기를 다 원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랬는데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한 가지는 이 권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 영국 속담에는 No cross, no crown, 즉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데 이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에요. 이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그런 큰 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다는 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떤 사람이 거기 앉을 수 있는가?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고난의 잔을 많이 마신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영광이 크고 면류관이 크고 능력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까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고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게 유익이에요. 권능이라는 건 고난에서 나오더라는 거.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과거에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고생을 고생인 줄 모르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나가고 고난을 많이 당했을 때가 그때 힘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그렇단 말. 엘리사가
많은 제자들 가운데 이 스승을 쫓아가느라고 고난을 제일 많이 감수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권능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천군 천사가 출동해서 불말과 불별거를 통해서 스승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습니다. 이걸 보고 제자 엘리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12절에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번거와 기마병이여 하고 외쳤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자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각으로 찢고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집어들고 돌아가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에게 떨어진 겉옷을 잡고 물을 내리치며 말하기를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였는데 그가 물을 내리쳤을 때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엘리사가 건너갔다. 엘리사가 이 권능을 받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는 국방력이었단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지켜주는 병과 마병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승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가 승천하면 누가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는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국가의 국방력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별로 아멘 소리가 시원찮은 것 보니까 뭐 기든지 말든지 아니면 뭐 확신이 없다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라의 국방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됐어요. 스코틀랜드의 존 락스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인데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조국 스코틀랜드를 신앙과 독립을 지키는 사람이 존 락스예요. 미국에 와보니까 존 락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돼 있는 그런 교회 간판도 있더라고. 이게 존 락스 장로교회 이런 간판이 있을 만큼 이 존 락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그러니 가톨릭 신앙을 가진 영국 여왕 메리가 등극해가지고 이 개혁 교도들을 가차없이 잡아다가 죽였단 말이에요.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그 영국 여왕 메리 여왕을 소위 그 별명이 이 블러디 메리라고 합니다. 뭐 피 흘린 메리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많은 목사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너무 탄압이 심해지자 그는 1547년 이 제네바로 피난 갔는데 약 한 12년 동안 거기 있다가 망명생활을 마치고 이제 조국 스코틀랜드로 귀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왕 메리는 낙스의 기도를 잉글랜드의 모든 군사보다 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존 락스는 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민족보다 낫다,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민족보다 강하다. 예, 아무리 이북에서 뭐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뭐 전쟁 연습을 하고 위협을 해도 우리 상대원 교인들만 힘써 기도하면 그거 다 무기들 무력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떠들썩대고 뭐 서울 불바다 외쳐도 하나님이 못 쓰게 하면 못 쓰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렇다고 뭐 국방력을 준비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 기도의 위력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건 기도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비례하는 거예요. 그런 권능에 있는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또 동일하게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옷을 잡아서 두 조각으로 찢었는데 이건 상징적 애언입니다.
특별히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에레미야 이 행동 예언을 통해서 귀중한 메시지를 증거해 주는데요. 옛사람을 찢어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옛사람을 찢고 버리는 것.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기 전에 먼저 자기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건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뜻, 이기주의, 모든 부패성을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과 엘리야에게로부터는 능력의 옷을 입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새 옷을 하나 사 입으면 다 누더기 옷을 다 벗어버리는 것처럼 옷은 이 능력과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겉옷이 공중에서 떨어져 내려온 걸 엘리사가 발견하고 그걸 가져다가 그 물을 쳤단 말이에요. 1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집어들고 돌아가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잡고 물을 내리치며 말하기를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였는데 그가 물을 내리쳤을 때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엘리사가 건너갔다. 15절. 공중에서 떨어진 엘리야의 옷들, 이 승천하는 엘리야를 까지 바라보면서 해리바람으로 사방으로 날아다니는 그 겉옷을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요단강을 쳤는데 강물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 과거의 스승 엘리야에게 나타난 능력이 제자 엘리사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이 환난과 어려운 중에서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까지 따라가면 그런 권능이 우리에게도 입혀지고 우리를 통해서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그분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께 질문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신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살벌한 공기가 있는 곳인데 그런 핍박 있는 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감내하고 끝까지 쫓아간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이제 그 성령의 권능을 입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옷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도 무슨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전도를 나가든지 신방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교회 행사를 하든지 이런 그 고난을 각오하고 깊은 기도를 하면서 권능을 힘입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한 행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방문에 지나지 않고 인간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령의 감동은 없고 기쁨이 없어요. 생명의 역사는 다 없는 거예요. 옷을 치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내리쳤는데 물을 내리쳤을 때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엘리사가 건너간 거예요.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하는 말이 지금 여기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엘리야 입었던 이 갑절의 능력을 힘입고 이제 이 죄의 일을 감당하겠사오니
주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엘리야 하나님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여기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이 옷을 가지고 쳤더니 요단강물이 이절이 다 갈라져서 육지같이 돼서 건너가게 됐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믿지 못하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를 혹시 엘리야의 시체를 어디가 떨어졌는가 찾아보겠다고 이제 능력을, 스승의 능력을 계승한 엘리사 보고 요청하는 거예요. 15절부터 좀 읽으십시오. 15절.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맞은편에서 그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내렸다 하고 그들이 엘리사를 맞으러 가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말하기를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에게 건장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그들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도록 해주십시오. 혹시 여호와의 영이 그분을 들어다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염려됩니다 하였으나 엘리사는 말하기를 보내지 마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엘리사가 민망해할 정도로 간청하니 엘리사가 보내라 하고 허락했다. 그들이 50명을 보내어 3일 동안 찾아보았으나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이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오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였다. 예, 그 15절에 보면 그들이 엘리사를 맞으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그랬습니다. 그 엘리야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영감이 엘리사에게 주어지고 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전부 다 이제 엘리사를 영접하고 이 엘리사야말로 진정한 엘리야의 후계자구나 앞에 굴복하고 나간 거예요. 과거에는 뭐 비방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다 엎드려서 절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족 중에 맨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핍박이 많지만 그가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나가면 많은 형제들이 다 비난하고 뭐 겉으로 볼 때는 그러지만 돌아서서는 칭찬하니 그 사람이 진짜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형제들이. 누구에게나 그런 역사가 다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다 엘리사를 영접하고 다 굴복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다 인정하고 굴복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9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보아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자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로 내게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예, 내가 그들로 내게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마침내 굴복하게 다 만드신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데도 핍박과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비방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굴복하면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아보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를 산채로 하늘로 들러 올리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해리바람을 타고 가다가 산이나 골짜기에 이 시체가 떨어질까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이 없는 말만 골라서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 있는 말만 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안 좋아해요. 재미가 없다고. 인생이 살맛이 별로 없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며느리를 드렸는데 쌍둥이 중에 장남 에서가 뭐 가나안 여자 데리고 오는데 뭐 리브가가 무슨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도 재미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재미가 없는 거 보니까 좀 섭섭했는지
또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 하나를 데려다가 왔지만 이스마엘의 딸도 그 정통신앙이 아니란 말. 그래서 야곱은 여기 고향 밧단아람에 가서 믿음이 좋은 아주 처녀에다가 시집본 장가 보내려고 거리 보낸 거예요. 믿음 있는 부모는 믿음이 있는 며느리를 보기를 원하고 또 믿음 있는 사위를 보기를 원하고 믿음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기쁘고. 여기 엘리야의 나머지 제자들이 결국 엘리야를 찾다가 못 찾고 부끄러움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엘리사의 사역이 하나 나오는데요.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좋지만 물이 나빠 땅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하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새 대접에 소금을 담아 내게 가져와라 하니 그들이 가져왔다. 엘리사가 물에 근원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소금을 뿌리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죽거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고쳐져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좋지 못한 물을 좋은 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바뀐 것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났단 말. 이 엘리사에게 이런 권능을 입혀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그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그 이적 자체가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당시는 믿음이 다 연약한 시기이니까 소위 사도적 표징이라고 하는 거, 아포스톨릭 사인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엘리사에게는 권능을 입혀주신 건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종이다 하는 걸 다 증거하게 하고 그들에게도 또 유익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들이 사는 성읍에 터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혀야 좋을 텐데 토산품들이 다 익지를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새 대접에다가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 물에 근원 있는 데로 가서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면서 뿌리니까 말하자면 그 나쁜 물이 좋지 못한 물이 좋은 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할까? 물론 실제로 당시에 이 물의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리니까 좋은 물로 됐고 역사적 실제 사건이지만 영적인 교훈은 이 새 대접, 새 그릇은 바로 영의 역사, 영의 새로운 걸 가리킵니다. 근데 소금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이 근원에 붙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영적 생명의 근원으로 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무슨 말일까?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삶의 환경이 좋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새로운 것,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나가면 그것이 다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의 새로운 것,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의 세칙들을 준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중생한 신자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제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생한 영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대로 살면 아무리 안 좋은 환경들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어두운 환경이 다 밝아지고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이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 물의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이 소금은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오랜 신앙생활 해왔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생명으로 삼지 못하고 의식적인 생활, 타성에 젖은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생활을 하게 되면 열매 없어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고 그런 새 생명의 역사 가운데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부적으로 보기에는 그 땅이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실제 속에 들어가 살려고 하면 살 수가 없는 것이랄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 나갈 때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지던 것이 열매를 잘 맺히게 되고 항무지 같은 것이 다 소생해가지고 낙원으로 바뀌게 될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진리가 들어가는 나라가 이 경제적으로도 되게 다 번영된 삶을 살았고 이 윤택한 삶을 산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운동이 이 구미 구라파와 그 다음에 아메리카를 거쳐서 이제 극동을 거쳐서 이제 전국에 이제 편만하게 전파되고 중국의 천산산맥을 넘어가지고 이제 구소련의 카자흐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데를 다 적시고 이제 마지막이 아랍 지역 이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아마 우리 주님이 재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도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가 됐고 이 복음이 구소련 지역에 다 넘어갔어요. 거기도 뭐 한국 선교사들이 뭐 많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단 말. 근데 과거에 복음이 편만할 때 유럽이 세계를 지배했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이 복음이 편만했을 때 북미, 미국, 캐나다가 다 세계 경제를 줌잡았는데 이 아시아로 넘어가지고 한국과 이제 중국이 번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의 흐름과 경제적인 흐름이 일치하더라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번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말씀이 들어가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대접에다가 소금을 갖다가 물의 근원에 뿌리라는 건 그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 열매를 맺히고 좋은 땅이 돼요. 아무리 항무리 같은 땅도 낙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이 전부인 것을 알고 육신적으로만 살았던 곳에 이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영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그 지방이 다 밝아지고 형통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좋은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악한 것이라도 소금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다 형통하게 되고 밝아지고 행복하게지고 그 다음에는 번영된 곳으로 바뀌게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한국은 뭐 1950년 이 동란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들 중에 하나예요. 요새는 한국을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고 여러 나라가 보다 한국 사람들처럼 돈 잘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어디를 가보니까 뭐 통역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하는데 한국말이 거기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보니까 몇 군데 가보니까 한국 안내 책자들이 있어요. 그 안내 책자가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한국인 관광객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불과 이 70년 만에 이렇게 번영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우리 국민이 건면하고 그 다음에는 성실하고 경제 계획을 잘 세워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단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한국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그렇게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면 무슨 방법이 없다고. 우리 조국의 건국 역사 이래로 이렇게 번영되고 이렇게 튼튼한 안보와 사회 질서가 정립된 시대는 전무후무한 거예요. 저기 태평양 건너 미국이라는 이 독수리를 보내가지고 한국과 동맹을 맺어서 안보를 지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속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뭐 데모하고 미국 놈 양키 고어만 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붙들고 있지 않았으면 한국은 벌써 일본이 삼켰든지 중국에다 삼켜진 거예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자주국방을 외치지만 조그마한 나라가 뭐 자주국방한다고 이 싸움이나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북이 왜 남한을 못 들어오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지켜준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건 말로만 지켜준 게 아니라 미국 군대를 여기다 파송해가지고 한미 동맹을 맺어서 혈맹을 맺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인식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하면 무슨 뭐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말.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인 분이에요. 왜 그랬을까? 뭐 잘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는데 목사인 제 견해는 한국의 이 복음운동을 편망하게 일으키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이 사명만 우리는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경제적인 것도 책임져 줄 거고 국방도 책임져 줄 거고 우리의 인생도 덩달아서 하나님이 잘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 섭리의 수레바퀴를 굴러가는 걸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눈치 빠르게 빨리 감을 잡고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하나님 바지가랭이만 잡으면 수가 난다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바지가랭이만 잡고 물건 늘어지고 그 다음에 비벼대고 뭉개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준다고. 믿습니까? 그걸 믿는 게 신앙이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이 상대원 지역의 한 수레바퀴의 섭리가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수레바퀴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영광과 축복을 받아 살아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가 어둠의 곳, 실패한 곳, 고통스러운 곳, 항무지 같은 곳,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밝아진 곳이 된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이사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이사한 곳마다 다 복음이 전파돼서 밝아지고 좋은 세계가 된 거예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거예요. 이 엘리사를 조롱하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엘리사 우리가 고개가 갸우뚱한 그런 내용입니다. 23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올라가는 도중에 어린아이들이 그 성에서 나와 말하기를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며 그를 놀려대므로 엘리사가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숲속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가 거기서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엘리사는 대머리 모양이에요. 그의 스승 엘리야는 털이 좀 많고 좀 부수수한 사람인데, 엘리야는 머리가 좀 없어가지고 좀 볼품이 없었던 모양이죠. 미국에 가니까 대머리들이 꽤 많더라고 보니까. 그 대머리 된 사람들은, 흑인들은 머리가 너무 곱슬곱슬해가지고 이게 빡빡 깎는데, 빡빡 깎지 않으면 이 꼬불꼬불한 이 머리털이 살 속을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백호로 다 밀어버리는데, 백인들도 요새 많이 깎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백인들. 참 보기는 좀 그렇지만 어디가 이건 유전인 경향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에요. 유전적 영향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다. 이 대머리가 좀 우성이거든요. 이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대머리면 대개 다 자녀들이 대머리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여자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서 여자들은 그래도 머리가 붓게 만들어놨다. 아무리 부모가 대머리여도 아들은 대머리가 될 수 있지만 딸은 대머리가 별로 안 되게 해놨어. 그 됐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자들은 머리가 한 입을 한다는데 여자들이 머리 없다고 생각하면 남자들은 좀 괜찮은데, 그 대머리인 사람들이 거진 사람 없어. 다 부자고 사장이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고. 근데 하나님의 종인데 엘리사는 그것도 당대 엘리야를 계승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간이고 축복의 기간인데, 그 엘리야를 놀래댔단 말이에요. 뭐라고 놀래댔습니까?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면서 놀래대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해가지고 숲속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아이들 42명이나 찢어주겠다는 말. 너무 좀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심한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는데, 신약적 관점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신 분,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저주는 개인적 보복을 향한 저주가라기보다는 신적 신정국가의 하나의 대표로서 이 하나님 관점에서 저주한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명하실 때 내게 축복하는 자가 내가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했는데, 바로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기간, 그 다음에 구원의 기간을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 10장 41절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예,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는데, 선지자를 조롱하고 비난한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대머리라고 비난했을까? 그 이유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우상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걸 아마 베델에서 책망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델 사람들이 다 싫어했고,
또 그들의 자녀들도 그걸 배워가지고 선지자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조롱하고 배척한 거예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모 책임이기도 하고 어른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귀히 여기면 그 자녀손들이 다 보고 배워서 하나님의 종들을 귀히 여겨요. 어제 우리 신방 다닙니다만 신방을 한번 가보면 그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상대형교는 다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지만 전에 제가 심어했던 교회들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더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대신방 간다면은 그 일주일 전부터 커튼을 다 지난달에 방 커튼이 다 뜯어내가지고 깨끗하게 세탁해가지고 다 걸고, 그 다음에 구석구석 대청소 다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평소에는 신발도 아무렇게나 벗어놓으면서 그날은 유별나게 반듯반듯하게 정리정돈 잘해놓고, 아무튼 뭐 우리 신방 대원들이 뭐 청소 검열하러 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정성을 다 기울는,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 심부름꾼들이란 말, 자기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이게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집에 가면 희한하게 성령의 감동함이 더 있고 말씀을 증거해도 힘이 있고 전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면 아예 뭐 아무 준비도 없어. 신발은 뭐 앞으로 된 거 뒤로 된 거 골고루 되게 다 있고, 그 다음에 머리는 뭐 빗지도 않고 으스스하게 이렇게 입고 머리 뜩뜩 긁으면서 몸빼 바지 입고 이렇게 슥 나오면서 왜 왔냐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데 가서 설교하려면 벽에다가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의 준비도 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그랬대요. 자기 부인 집사보고 목사님이 자주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방 온다니까 집안이 깨끗해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평소에 좀 잘했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아무튼 이 하나님의 기간이고 축복의 기간, 구원의 기간인 엘리사를 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배척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이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꾼 건 축복의 기적이라고 한다면, 이 뒷부분에 이 비난한 아이들을 앙콤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한 것은 저주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권능을 입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그 권능을 힘입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복된 기간, 축복의 기간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